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재확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17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주 단순하고도 평범한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태도와 또 믿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불가능을 직면할 때 과연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었습니다. 매우 광야 환경이 덥기 때문에 그 더위를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멀리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자신의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발을 씻을 문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대접할 푸짐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치즈와 또 우유를 곁들인 송아지 요리를 그분들 앞에 내놓습니다. 또 손님들이 식사를 하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웃었죠.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속으로 사라가 웃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장막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그럴 나이를 훨씬 더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터무니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웃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말씀하시며 한 번 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이죠.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의심하는 사라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 것처럼 불가능해 보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희망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최종 종착지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믿음의 비결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하는 모습과 너무 닮았죠. 속으로 의심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감추고 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바로 우리의 의심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항상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손님들을 끝까지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로 열린 마음, 열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척박한 광야 환경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환경에서는 이런 일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 보니 광야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그들의 상황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정해진 문화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브라함의 표현과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읽어보면 매우 정성스럽게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바로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그의 믿음의 일상을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의 환경 속에 닥쳐오고 불어올 수 있는 이런저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전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확실하고 온전히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끝까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인간의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색깔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결국은 믿음의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이야기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바로 낯선 세 사람을 영접하고 환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부지 중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휘죠. 내 믿음이 발휘되는 환경은요, 그저 내가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지, 내가 믿음을 써야지라고 하는 의식적인 환경이 아니라 부지 중에 모든 자기의 환경 속에 일상 속에서 무의식 중에 믿음의 태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평소에 준비된 겁니다. 항상 준비된 겁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행동하는 믿음이 활성화된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평소에 준비를 안 하면 막상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부지 중에 내가 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되려면 항상 믿음으로 사는 습관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인간의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데 있죠. 얼마든지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마음을 고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일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면 예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말고 다른 많은 방법들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조차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레일을,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길을 잘못 가면 계속 새롭게 가르쳐 주거든요. 돌아가라, 유턴해라, 좌회전해라, 피턴해라 계속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근데 믿음의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길을 선택합니다. 익숙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내 생각에 익숙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익숙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사셔야 언제든 내 기준이 깨지고 그 깨진 자리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의심을 직면하되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의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위험한 것이지만 우리가 의심을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오늘 이 장면, 이 사라의 의심하는 웃음, 또 아브라함의 태도,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을,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답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의심이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으로 의심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의심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둘이 항상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나를 삼키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것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이 찾아오는 것 우리가 직면하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오히려 믿음을, 의심을 이길 수 있기를, 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커진 겁니다. 처음부터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직면할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건강의 위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들, 일들, 그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능히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조급하고 또 이건 아닌데라는 의심의 산이 겹겹이 저를 둘러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의심의 산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라에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Nothing is impossible. 아무것도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는 믿음이 시작되는 기회고 그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열린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과 의심의 긴장의 사이, 이쪽이 믿음이라면 이쪽이 의심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가 어디쯤 있을까? 결국은 이 믿음의 자리와 의심의 자리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사라의 웃음이 의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라를 책망하시면서도 그에게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자꾸만 의심의 자리로 밀려가는 사라를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안간힘을 쓰고 사라는 이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를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결국은 의심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만들어지는 고귀한 보석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의 마음을 마치 풍랑이는 바다처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 의심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워서 밀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성장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물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겠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자식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더 무게를 두는 태도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열린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그 주님을 초청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